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으 팅팅 소리가 나요? 오늘은 상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만 점점 교회가 늘어나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우들이 만남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후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음란한 도시였는데 음란한 도시일수록 은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은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혹은 또 율법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이 매우 미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당시 고린도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지금도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당시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의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경기였어요. 사람들은 연중에 늘 아직 2년에 한 번씩 열리지만 늘 그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빗대어서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마치 운동 경기와 스포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와 같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먼저 운동 경기에서 다름박질, 달리게 하는 이유는 바로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승자는 하나라고,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상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신 것과 상 주시느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죠.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근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상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치 달리기 경기와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달리는 거죠. 멈추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달리면서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신앙의 승리,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 월계관은 월계수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관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월계수 잎사귀는 시들고 썩고 맙니다. 월드컵은 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시들거나 썩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기도하고 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요. 썩을 멸류관을 위하는 사람들보다 생각이나 태도나 사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힘있고 강한 사람입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능력 있고 물질이나 권력이 그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절제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은 그 말씀을 하죠.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하는 거죠. 절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에게 허용이 심하고 낭비가 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논이 그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자 제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사용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때 제논이 말하기를 요리사가 소금이 많다고 요리사가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제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란 얻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셀프 컨트롤에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절제 중에도 특별히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 하나의 말이 있죠.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글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참말이냐.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참말이냐 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참말이긴 참말인데 꼭 필요한 말이냐. 꼭 필요하냐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말은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친절하냐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문을 지켜왔다면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이 참말이냐?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냐? 그 말이 친절한 말이냐? 우리는 이 절제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이런 말을 했죠.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할 경우에는 이런전 십사라 그래서 이런전 한마디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둘씩이나 주시면서 입은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은 들은 것은 반만 말하는 뜻이라고 해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툼의 원인의 90%가 말을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말이죠. 절제를 해야 합니다. 말의 절제. 신앙생활에 시작하는 건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절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절제를 함으로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성공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목표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목표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숲에 들어가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저 숲을 지나서 어디를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숲을 들어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 숲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숲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에 들어가면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돼? 높이 올라가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가장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바라봐야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양속해 주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상, 가장 위대한 상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상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한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을 얻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기에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내 신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삶의 깊이 가운데 삶의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깊이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동행하심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자랑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등잔에 안에 불이 꺼져 있으면 등잔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등 안에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 등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불, 예수의 등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가 살피고 또 흐트러졌다면 또 방향을 수준하고 마치 진북을 향해서 떨리는 그 나침반 바늘처럼 늘 진북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또 떨리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나침반 바늘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민감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거죠.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치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힘들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교만은요, 어렵고 힘들 땐 교만하지가 않아요. 겸손해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문제가 없을 때 이때 찾아오는 것이 슬금슬금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속삭임이 우리의 귀를 파고듭니다.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죠. 교회 규모가 작고 재정이 아주 힘든 목회자가 타락하기 쉽겠어요? 아니면 교인이 수만 명 되고 재정 운영이 몇 천억 되는 교회 목사가 타락하기 쉽겠어요? 물론 답은 교만한 목사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작더라도 교만한 목사가 타락하고, 여러분 교회가 크더라도 겸손한 목사는 타락하지 않아요. 문제는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목회가 타락하면 자신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버림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 목회자 밑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정작 설교한 자신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교회를 배반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배반한 사람, 주님을 판 사람은 주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이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은 주님의 기도하는 동산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교만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한 말씀이나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해야 합니다. 인도의 독립의 영혼이자 영원한 스승인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너무 사탕을 줘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어떻게든 제 아들이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뜻밖에도 간디가 말합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고 한 달 후에 데려오십시오. 한 달 후에 데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달 후에 오라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한 달 후에 왔대요. 데리고 왔대요. 한 달 후에. 그랬더니 또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한 달씩이나 자꾸 두 달씩이나 미루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고 있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갔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이제 사탕을 그만 먹어라. 사탕을 먹지 말아라. 사탕을 먹으면 내 이가 다 상하고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절대 사탕 먹지 않을게요. 그렇게 그 간디를 너무 존경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탕을 끊겠다고 그 간디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하도 이상하잖아요. 3달씩이나 걸려서 사탕 먹는데 3달이나 한 달씩 오라 그런 게 이상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하는 얘기가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나요? 내가 사탕을 먼저 끊고 나서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말해줬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도 그렇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잘 지도하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럼 희생이 자기가 먼저 결제하고 자기가 먼저 해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선포하며 사랑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볼 겁니다.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으면 여러분 교만할 수 없겠죠. 여러분 내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는 그렇지 하지 못지만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달라졌다.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 보여져야지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힘은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교만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절제합니다. 둘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 그때 여러분 상 받는 사람, 상을 받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를 채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절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얻는 목표, 상 받을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아버지 뜻대로 사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